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보내고 첫날을 맞이하여 접해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접해 기억되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오직 성령을 따라 일하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영혼의 날마다 기도가 끓이냐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능력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내 영혼아 주님께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주님께 순종하자. 내 영혼아 주님께 순종하자. 내 영혼아 주님께 순종하자. 지금 이전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또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바로 주인과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관계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은 바로 종들과 종의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국 믿는 자들, 특별히 성령 받고 일하는 일꾼된 자들, 바로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 바로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종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란 말, 또 백성이란 말을 이렇게 좀 알러지처럼 듣죠. 내가 무슨 종인가 백성인가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하는 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쓸 때, 앞머리에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성령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서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그 당시에 로마나 주변에는 노예제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봐도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는 지금처럼 우리 생각하는 식모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시는
자기 마음대로 식모를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당시의 노예는 말 그대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 보면 37장부터 보면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값 주고 팔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 주고 팔렸죠. 그렇게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을 팔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당연히 사장과 종업원 관계, 이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무서운 관계가 그 당시에 주인과 바로 이제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저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든 바울하고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빌레몬 사람이 나이도 자기보다 어립니다. 바울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을 좀 한다. 명령할 수 있지만 부탁을 한다. 무슨 부탁이냐?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알고 봤더니 너에게서 네 종이었었는데 네 노예였었는데 네 물질을 좀 훔쳐서 도망 나온 것 같더라. 이제는 너 그 사람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도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물질을 손해본 게 있으면 나오고 좀 회개하자. 내가 갚아주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냐면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가다 잡히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런 곳에 나무에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린답니다. 이 몸이 튼튼한 노예는 거의 일주일 동안도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형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배반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무섭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와서 그것도 저 로마까지 도망 나와서 바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멀리 도망 온 것입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주인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네가 바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좀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네시모도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또 나를 돕는 자가 되었으니 내 말을 듣고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너도 믿는 자로서 바로 믿는 자로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늘에 바로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역시 이제는 우리의 영혼 주인 되시는 예수의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너와 오네시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결국 이 땅에서 볼 때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보면서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을 때 거기에서 정말 믿는 사장이든 믿지 않는 사장이든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이 잘 되도록
나를 고용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육신의 일은 건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일은 대충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게 절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5절에 보시면 종들아, 길에 있으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상전이, 내 주인이 비록 설사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라도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께 순종하는 그 마음, 예수께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내 주인에게 순종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예수께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신문에도 보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답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나 엉망으로 행동하니까. 과연 국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겠는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성실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나를 세울 수 있는, 나를 정말 이끌게 하시는 내 윗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엉망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자, 1절 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그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가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육신적으로 대통령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내 사장에 굴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된 예수님의 일꾼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 또한 그렇게 나에게 일을 하는 내 말을 듣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도 주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그리스도가 그의 일꾼된 성령 안에서 일꾼된 자기의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차피 여러분과 지금 나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으로 보아도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며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든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바로 예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주의 일꾼들의 관계, 이것이 역시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세상에 나가 일할 때에도 마치 자기 사장을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긴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칭찬이 자자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바로 우리 속에 이런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충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내 육신의 태도,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내 영혼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게 하소서. 내가 정말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